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네, 목 운동도 한번 하시고. 네,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 우리 임유성 목사님께서 또 귀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쩌자고 종교개혁 사상을 또 여러분이 듣게 되셨는지 되게 졸릴 거예요. 근데 강사의 능력은 졸릴 걸 안 졸리게 만드는 건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인가요? 저희 이제 개신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영어로 말하면 똑같아요. 개혁교회, 개신교회, 리포메이션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새로이 바꾸었다, 개정했다. 그럼 그 오래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구교라고 불리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는 사탄의 종교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당시에 루터를 표현한 그림은 어떠한 그림으로 이제 로맨 캐톨릭에서 말했냐면 사탄이 그의 머리를 잡고 있고 귀에다가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는 나팔이 있고 코에도 사탄의 부르는 나팔이 있어서 사탄의 종된 루터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사탄의 형상 그대로 그림을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모습들을 교회의 중직자 되는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단순한 세계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과 또한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들과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종교개혁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말 그대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마틴 루터 빈칸이 있지요. 1517년 10월 31일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빈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만들어 놔도 되는데요, 다 적어 놔도 되는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면죄부라고 배웠지만 제일 처음은 면벌부를 줬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벌을 면책시켜 준다. 그래서 독일 외의 지방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벌 받아 지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벌을 사해 주는 것. 근데 벌을 사해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속죄 행위,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되면 면벌부를 줘요. 너는 이제 벌 받지 않아. 그리고 너의 가족도 벌 받지 않아.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게 원래 로맨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요.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하에 있던 독일, 프랑스나 영국은 달라요. 거기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독일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공작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분단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이제 로맨 캐톨릭의 굉장히 굴종적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성직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독일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독일의 사제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교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이걸 했는데 내가 냈던 로마에 바쳤던 그 모든 돈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성직자들을 막 갈아 마시는 거예요. 야, 각 마을로 가. 면벌부를 좀 팔래. 이제는 미래에 있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 그리고 이거 안 사면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해요. 왜 미혹하냐면
10세기 때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민들이 읽고 모든 성경책을 수거해가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탈리아 말 라틴어여야지. 어디 진에 속된 세상의 말을 쓰고 있어.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 로마 교황이 쓰는 라틴어를 써야지. 그러면서 사제들도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인데 성당에 가면 설교하는 신부님이 라틴어로 말하는 거야. 그냥 주문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10세기나 그 이후에 보면 평민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 신비 체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천사들을 보내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수도 세계가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서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던 그 성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딴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니까요, 수사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른지 평신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성직자가 하는 말이니까 저분이 거짓말 하시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는 거죠.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던 신학자이자 또 비텐베르크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루터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면벌부까지는 그래 봐줬다. 그래 봐줄만 했다. 그 예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헌금 바치는 것까지 내가 이해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증서 하나로 모든 죄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 그러냐.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다 못을 박죠. 그러자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거기 또 구텐베르크의 할자술 때문에, 인쇄술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인쇄해서 각 도시로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죠. 맞아. 그러면서 영주들도 맞아. 왜? 나중에 살피겠지만 라틴계, 로마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을 시저 때부터 BC 2세기 때부터 게르만 민족은 야만 민족이었어요. 또 야만 민족으로 살아왔고 유리함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민족이 봤을 때, 라틴 민족이 봤을 때 언제나 게르만 민족은 야만 민족이에요. 교육받지 못했고 그리고 문명화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저것들은 족쳐야 돼.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종교세마저도 많이 부과했어요. 라틴 사람들이 50만 원 낸다면 1년에 쟤들은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제들이 야 로마는 큰형님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지. 저기는 성스러운 도시잖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루터가 아니라고 말하죠.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인쇄해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교 골자는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5번째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교황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이에요. 교황은 현세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때부터 시작한 그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이 현재 교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과 동급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현재의 성경을 해석하고 쓰는 사람은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게 캐톨릭 신학이에요. 그걸 누가 줬어? 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 교황을 사람이 세워? 하나님이 세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황이지. 그냥 우연찮게 세운 거 아니야. 주교들이 투표해서 세운 사람이 교황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황이라는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사도권 계승자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보는 것이 가해 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황 무오솔이라는 사상, 신학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몰라요, 평신도들이. 그런데 교회에 머리 대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성경을 잘 아는 그 사제들과 모든 사람들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설명하면 중세의 모든 사람들은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루터가 전면적으로 교회 문 앞에, 이 사람 천주교 사제예요. 성당에 수장되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먼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루터가 이 95교회조 반박문을 냈을 때는 내가 이제 구교에서 이탈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자정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황, 당신도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크게 반대가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이 면죄부만 좀 안 팔았으면 좋겠다. 95교조 반박문을 전체 다 보면 결국은 세 가지 이야기거든요. 교황에 대한 이야기, 연옥에 대한 이야기,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연옥 사상이 곧 면죄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황에 대한 이야기,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 면죄부 잘못됐습니다. 그 결정 철회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순간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럼 구교, 캐톨릭의 모든 근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싸우고 대적하는 겁니다. 자, 5 솔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계신 교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당시의 중세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다. 모든 신앙의 근간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 이때까지 만들어왔던 규칙은 다 성경 아래의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싸울 때에 조상들의 유전, 유대교 전통이 그릇되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너희들은 왜 유대교 경전에 있는 그러한 많은 규정들,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사람들을 옥죄냐.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싸우셨잖아요. 동일하게 왜 성경이 없는 것들로 당신들은 설명하냐는 겁니다. 왜 성경이 없는 것들로 평신교들 가운데 강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라틴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 로마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자. 왜? 성경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 나중에 보면 인문학적으로 보면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이게 재미난 이야기죠.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것 때문에 이탈리아에 묶여있던 르네상스가 전체 북유럽 사회로 퍼져나가요. 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소리냐? 오직 그리스도. 사람이 절대 가치가 아니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지 무슨 면죄부고 무슨 면벌부냐, 무슨 행위냐.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너희가 면죄부라는 것들을 사는 행위, 돈을 내는 행위 때문에 죄를 사여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알잖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발시켜버렸어요. 말씀은 존재하고 말씀을 아는 일도 존재하는데 말씀을 읽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도 않아요. 왜? 그 가르치면 도마 캐톨릭의 모든 근간이 묻어진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수만 알게 만드는 거죠. 아는 바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합동 측에서는 좀 많이 나가 있긴 한데 로만 캐톨릭을 이단화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설교 듣다가 통합 측 오면 깜짝 놀랍니다. 통합 측을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사상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적 효력이 뭐냐면 캐톨릭에서 영세 받아오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어 주진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학습만 시킵니다. 애들이 유아 세례 받아서 학습만 하잖아요. 세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인이 캐톨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영세 교육 처음부터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영세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서로 말하진 않습니다. 싸우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중세 유럽 사회에서 8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끔찍한 역사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잖아요. 로맨 캐톨릭 사제들이 방문은 합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방문만 합니다. 옵저버로. 관찰하라. 왜? 이곳은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교세가 커서 이것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긴 봐야지 하고 옵저버 자격으로 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모였을 때 개신교 목사들 절대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 교회니까.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평신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진 않지만 또한 종교 간의 하합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때 스님도 만나고 하지만 목사님, 신부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종교가 공존하고 평화롭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회예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도 딴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뭐 때문에 싸워요? 이념과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종교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심지어 이단 진짜 신천지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 회사에서 신천지 교인을 만났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저 빠졌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 좀 특이하긴 해요. 자,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그런데 이 다섯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솔라피데는 다 아시니까 오직 믿음은 다 아시니까 솔라데오 글로리아가 왜 중요하냐? 중세 사람들은 오직 로마 교회의 영광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세 확장을 못 시키게 만들면 그것은 죄예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국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솔라데오 글로리아가 아니고 솔라데오 처치가 됐던 얘가 이거죠. 바로 제사 문제, 술, 담배 문제. 한국 개신교가 아니고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 자, 로마 천주교회는 언제나 이 사상이 있어요. 교세가 확장되고 교세가 부흥하는 게 절대선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세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가장 절대적인 선이에요. 조선을 봤어요. 신부들이 보낸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유교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묘박해,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의 왕과 유교 사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부모도 모르고 나가고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한 제사? 그럼 우리도 하는 거잖아. 여러분 천주교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연옥이 뭐예요? 죽었는데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완전히 구원 못하고 얘는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해. 그게 연옥이잖아요. 거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연옥에 대한 성경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의 이야기죠. 그런데 면죄부가 뭐예요? 그 연옥 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미사를 드리고 죄 속죄에 대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가 천국으로 올라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 왜? 교황이 부탁했기 때문에. 교황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그가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는 지도가 거의 비슷한데? 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18세기, 19세기에 결정을 내리죠. 제사를 용인해라. 그건 이제 우리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해도 된다. 이게 신학적 사상의 흐름이에요. 절대 옳지 않아요. 글러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는 그냥 죽은 자를 공경하는 건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그 신학적 사상 가운데서 너희도 그렇게 조상에게 신에게 그렇게 해도 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개념은 달라요. 죽은 신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기 뭐예요? 죽은 귀신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은 이걸 용인해 준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조선 사회 가운데 천주교가 부흥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당시 중세 유럽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 사상이다. 마틴 루터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100년 이전부터 120년 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등장했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존 위클리프,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영국은 조금 특이한 사회였어요. 당시 중세 사회 가운데서 왕권이 프랑스와 함께 큰 사회. 그 왕권이 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황권이 약하. 그 섬나라기까지 하니까 주교들이 그렇게 힘을 영향을 발휘 못하는 곳에서 존 위클리프가 1374년에 이제 교황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를 로마로 불러요. 야, 왜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종교세를 작게 내? 딴 나라랑 똑같이 돼야지. 왜 섬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내? 열받는데? 떼먹은 거 많지. 너 와, 파문시키기 전에. 하고 가요. 근데 이 위클리프, 젊은 위클리프가 같이 에드워드 3세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충격받아요. 자기가 알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돈만 밝히고 에드워드 3세에게 와서 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후원하시오. 이딴 말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교회의 수장이라고 했으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세상 권력자들보다 못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 보게 돼요. 그 원인을 그가 찾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가. 그래서 영국어 성경, 영어 성경을 이 사람이 이때부터 기획을 하고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완전히 번역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황도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황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황이 사람인 걸 왜 모릅니까? 이단 교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인 거 모릅니까? 용기가 없죠. 그래도 오픈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왔는데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랑 상관없는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으니 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로마의 교황의 축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판명받고요. 그의 책을 다 불태웁니다. 위험하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봤을 때 너무 위험해요. 그 책들을 이것들이 큰일 났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구나.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죽은 자들의 죄를 면할 수 있다면 죽은 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황이 물을 수 있죠. 하나님한테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천국에 있다는데 이놈의 새끼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내보내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1428년에 교황 마르티노 5세가 부관참시, 그의 시체를 꺼내어가지고 저주하고 잘게 쪼개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뭐예요? 참 미신적이죠. 근데 그런 일을 벌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도 제대로 못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게도 죽음 이후의 그 형벌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너희들 일이 된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사람은 겁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미 이것은 죽은 육신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죠? 흙에서 돌아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의무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장터에 들어갈 때 목회자들이 건면하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의 영혼은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불타는 거 아닙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장례에 가보면 꾹 참고 있다가 화장터 문이 열리면서 불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들어갈 때 기겁하고 사람들이 쓰러져요. 뜨거워서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겁을 주는 거죠. 자, 얀 후스가 있습니다.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 체코입니다. 동부권이죠.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경을 믿음을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 주제입니다. 그리고 1411년 대립교황이 있죠. 이 로마가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세력에서 그런 식이가 있어요. 우리 세력에서 교황 뽑았는데 저 세력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도 뽑을 테다. 두 명의 교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에 있는 동로마에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서로마에서 있는 거기에서도 교황이 두 명이 나와요. 대립하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요한 23세라는 사람이 이 야누스를 파문해요. 파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넌 이제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야. 파문이 이슬람 세계도 지금 파문이 무섭잖아요. 왜? 모든 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치권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생명권마저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넌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 경찰 권력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잖아요. 파문이 이 기독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고 어떤 영주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6일 1415년에 파문당한 지 4년 만에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화형을 합니다. 자, 화형이라는 것은 중세사회에서 뭐냐면 마녀재판 때 했던 거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마법사 마녀. 그러니까 너는 이단자야 할 때 화형을 하는 거죠. 사탄의 종이다 할 때.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화형당한 이후에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얀 후스를 통하여서 체코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보헤미안이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상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세웠던 그 요한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배 위에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존 웨슬리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안에서 막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영적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영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 설교자를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이 감리교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틴들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야, 우리 라틴 못 믿겠어. 이 1000년간 중세를 지배해왔던 이 라틴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못 믿겠어. 성경을 얘들이 어떻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원래 바울이 썼던 거, 원래 야고보가 썼던 그 사본들을 연구할 거야.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지금 영어 성경을 번역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영국에선 그걸 못하고 할자술이 발달되어 있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던 독일로 갑니다. 이 윌리엄 틴들이 활동하고 번역할 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았죠. 근데 이 사람도 1536년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은 불타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도 불타 죽을 각오로 따랐던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를 두고 내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라.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가사를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적었잖아요. 왜?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아무리 한란간 밖에 가 있어도 난 이 길을 가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죽을 각오, 왜 순교할 각오로 이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이거의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 변치 않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사회를 보면 개신교인들이 수많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죽음과 함께해요, 개신교는. 지금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땅에서 인도 땅에서 하루에 1명 이상이 순교합니다. 세상에 안 알려지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요. 인도네시아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 가운데 그냥 벌레 끌려가서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바꾸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지롤라노 샤보나롤라. 아유, 발음도 이탈리아의 도미니쿠스 수도사. 이 중요해요. 이탈리아 땅에서 로마 교황이 살아있는 그 땅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도시라면 피렌체 시티. 여러분 피렌체가 왜 중요하냐면 메디치 통치라고 되어 있죠. 메디치 가문으로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를 장악한 가문이 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이 누구를 만들었냐? 마키아벨리. 누구를 후원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메디치 가문이 없었으면 그런 중세의 엄청난 예술품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은행을 다 선보였고 지중해 무역업 창권을 다 장악한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내냐 하면 우리가 다 가졌는데 바티칸 가지면 안 될까? 그러면서 막 우리 가문에 좀 못난 놈이 있는데 서자로 태어난 저 놈이 있네? 저 교황 만들자 저거. 저 결혼시키지 말고 교황 만들자.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나는 법관 되고 싶은데 조용히 해. 교회가 신학교 들어가. 아버지 싫은데 죽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도 커다 보니까 나 교황 되면 우리 아빠가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교황이 된 사람이 누구냐? 레오 10세. 마틴 루터가 살아있을 때 면죄부를 파는 걸 정당화시켰던 사람. 성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말했던 사람. 너무너무 사치했던 사람.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황청에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내가 사는 집이. 내가 먹는 게 이게 뭐야? 정과 같이 먹어야겠어. 돈이 부족하네? 아유, 뭐 성도들 많은데 조금씩 걷어오면 되지. 그런 사람이 교황이 돼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롤라노 샤보나롤로가 봤을 때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피렌체에 살았으니까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탈리아 땅에서 종교개혁하는데 뭘 말했냐면 민주를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동일하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도 보세요. 그 이후로 불에 타는 순교를 하였다. 아니 거기 메디치 가문이 멀쩡해 보고 있고 교황들이 멀쩡해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니 어찌 살아요? 어찌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라틴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국 가운데 이것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말하다가 죽었던 사람이지요. 자, 종교개혁의 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루터 이전에, 쥐빙글르 이전에, 칼빈 이전에. 이미 이런 생각들이 유럽에 깨어있는 선지자적인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부들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근데 차마 누구 한자 먼저 들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야, 이거는 정 맞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죽어. 하영당해. 가문의 화야. 그런 이단자가 한 사람 나타났다 보세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부정하지 않고는 그래도 저놈이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딴 말하는 도무면 그거 가문도 다 망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옳은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이게 나은 것 같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회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10세기부터 누적된 문제들. 10세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평신도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6세기 때 클레멘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10세기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교황의 무호설, 교황의 사도설이 이제 완전히 고착화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자, 교회 내 창부 정치, 창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이건 더러운 이야기죠. 다 그런 놈들이 나타났다. 창부라 불릴 만한 놈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지 욕심대로 그것대로 다 그런 정치적인 세력.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꼭두가시 교황, 메디치 가문 아까 밑에가 메디치 가문이에요. 자, 레오 10세를 만들었고 클레멘스 10세를 만들었고 레오 11세 등을 만들었어요. 그 본명은 레오 11세는 로렌초 대 메디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돼요. 근데 재미난 게 그런 거예요. 메디치가 가운데는 교황을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교황을 만들지? 그러니까 전대 교황의 사생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결혼시켜요. 그 사생아를. 그러니까 교황의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황이 여기 어떻게 아들이 있어? 근데 다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그리고 10세기 때부터 교황이 무엇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이는 곁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근데 교황이 한 말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멘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보지 뭐. 설마 저분이 이상한 그런 정욕 때문에 그리 하리 아마. 주여 진짜. 자, 그다음에 권력자들로서 교황의 라틴 말에는 차별적 세금부가 이탈리아의 통일과 정치적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냥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이 엄청나게 커가고 있고 누군가 하나만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누구 하나 이거 그러다고 말 좀 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 도덕적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죄부 분배, 성직매매, 라테란 공의에 이어 신부가 연인을 두는 도덕적 해이, 아까 교황이 그딴 말을 했기 때문에 16세기 교황들이 16세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100년간인데 그 100년 동안 어떤 교황이 나타났냐? 율리오 2세는 미래했고 동성애를 했어요. 13세는 사생아를 낳았고 그레고리 14세는 사생아를 낳았고 바오로 3세는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레오 10세 그리고 율리오 3세에 동성애를 했어요. 이거는 정설이에요. 동성애라고 해서 성관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성을 사랑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자, 사상적인 요인 아까 르네상스 이야기했잖아요.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 칠게요.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그렇게 있으면 로마가 이 당시에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중해 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죠.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이 있으니까 종교색까지 저 멀리에서 영국에서부터 다 돈이 들어오니까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 르네상스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부흥이라는 말이고 부흥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런 이탈리아가 그런 르네상스를 이끌었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저쪽 대서양이 상권의 중심이 돼요. 15세기 때부터 콜럼부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6세기 때부터 왜요? 신대륙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대서양 지역, 영국을 비롯한 그쪽 스페인하고 대서양 지역이 굉장히 많은 물류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도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야 우리 좀 배워보자, 우리 좀 보상해줘 보자, 좀 고급 문화를 가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죽고 얘네들이 살아나요. 신들이. 그러면서 이쪽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의 기운이 움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머리에 지식도 있는데 없는 거 하나네. 우리에게 좀 힘이 없네. 그런데 로마 우리보다 조금 못 살게 됐고 우리보다 조금 더 못 배우는 것 같은데 쟤들이 맨날 천년왕국의 그 중심이 우리라고 맨날 말하는데 꼴보기 싫어.
이럴 때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것들 잘못됐어. 이런 것이 사회 또는 사상적 문화의 배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요인. 자, 교황청의 아비뇽 유서. 아까 교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왕 앞에 무릎 꿇래. 교황이 불려가가지고 프랑스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살아. 교황이 딴 말하지 마.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비뇽 유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었는데 어떻게 세상 왕 앞에 교황이 저러지? 뭔가 이상해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잘못된 것들을 이제 비판해도 루터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당장 나를 죽이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서슬프렸던 로마의 교황의 힘이 다운된 거야. 다운그레이드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독일인 사제가 자기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내거는 거예요. 1517년 10월 달에 딱 내걸면서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틴 루터 먼저 볼게요. 앞에 건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얘기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 빈칸에 이신칭의를 주장했다. 근데 이신칭의는 딴 이야기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셔서 예수를 입으로 신하였기에 너희들은 의에 이르렀다.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할 때 이신칭의를 루터가 말을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루터가 주장했다고 세계사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거에 불과한데 당시 유럽 사회가 이게 얼마나 새로웠던지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했어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세계사에 그대로 등재가 돼요. 마치 루터가 처음 한 것이냐.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면죄부와 면벌부를 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고 교황의 말을 들으면 의롭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1520년 레오 10세 아까 동성애도 했고 1세가 그 메디치 가문의 그런 아들이죠. 레오 10세가 이제 마틴 루터에게 말하는 거예요. 철회해라. 철회하면 용서해 줄게. 왜? 방향이 너무 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동조해요. 그러니까 루터만 철회하면 그러니까 선구자만 없으면 돼요. 당신은 누가 하느냐 나 죽어도 좋아 이게 오라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별일이 안 일어나요. 이때까지 눌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에게 철회하기를 요구해요. 근데 절대 철회하지 않는데 이 루터를 이때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작센공이라는 작센 지역의 영주가 로마에서 계속 로마 교황이 말하는 거예요. 영주 그게 파문시켜야 됩니다. 난 우리 국민 지킬 거예요. 루터 뭐 틀린 말 안 하던데? 뭐 성경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배워보니까 성경 이야기인데? 교황 왜 그래? 내버려둬. 왜 대적하려고 그래? 그냥 얘를 지켜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21년에 보른세이에서 이건 신선 로마 제국 황제가 영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부르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줄게. 와서 네 이야기를 좀 해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어줄게. 그래서 들었는데 황제가 말해요. 야 철회해라. 그때 루터가 바로 철회했으면 목 땡깡이 됐을 거예요. 루터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데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아마 작센 영주랑 이야기를 했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말하면 칼 빼들 그런 위험인데 일단은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나 철회 못합니다. 이때 파문을 시켜요. 파문이란 게 또 뭐래요? 치안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켜줄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센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루터를